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20살 때 단기 선교를 처음 갔던 적이 있습니다. 총 3개의 교회가 연합팀을 꾸려서 60명 정도 되는 이 대학생들이 같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에 있는 선교사님을 뵈러 저희가 갔는데요. 가기 전에 참 여러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뭐 공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선교를 떠나기 전날에 합숙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 속에 이 6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새 교회 청년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사역들을 준비하고 또 정비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집중하는 순간들에 이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주님을 위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 것에 집중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도를 인도하셨던 다른 교회 전도사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특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기도의 제목인지, 우리가 그것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많은 지체들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잘할까, 여러 교회가 모였으니까 어떻게 연합할까, 이 일들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회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떤 사역을 어떻게 펼칠 수 있는지는 사실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전도를 떠났던 이 지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당신의 이름으로 얘기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해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너무나 크고 기쁘고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봤다, 보고 있었다,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진짜로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들을 쫓아낸 그것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지만
나의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 완벽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더 기뻐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종종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사역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내가 대단히 굉장한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그냥 나의 어떠함만이 드러나다 보면은 하나님이 종종 그 은사들을 멈추시고 거두어 가시는 일들도 있습니다. 엇나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조차도 우리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감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존재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다음에 주님께서 21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고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느 정도 사역의 성공을 이루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다고 얘기하는 흐름 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마땅한 자세, 그 태도, 은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무엇인가를 감추고 숨겨 놓으셨다라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참되게 알아가기가 어렵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내가 사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당신 아니고서는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된 진리라는 고백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매 순간 다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의 자금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글자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저 음성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로 엎드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듣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연약한 나를 주님의 딸로, 주님의 아들로 변함없이 불러주고 계시다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말씀 가운데에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힘이 없고 나의 근원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내가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 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내 안에도 여전히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하다는 그 고백, 그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여전히 아들이라고 여전히 딸이라고 불러주시고 칭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히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